소리가 같이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인류 역사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 휴거라 그러죠. 그래서 거리에 다니면서 이날을 알리고 있는 아마 기독교 어느 교파의 성도들입니다. 그 이장님 목사가 휴거를 이거 주장했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92년 10월 28일 날 참 하늘에 들려 올라간다 해놓고 채권은 만기일을 93년 5월 22일로 해서 돈을 34억 4천만 원을 거둬들인 그런 채권 문제로 걸려서 이게 사기가 완전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외에도 휴거를 주장하는 특수 교단들의 얘기를 자주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방향과 목적을 뚜렷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기독교의 종말론은 성서 자체에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를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이런 예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소멸된다고 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하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마지막 날이 되면은, 말소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인지 이것도 비유인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피조세계의 창조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왜 창조했느냐, 그리고 타락이라는 것을 무엇이냐, 또 구원 섭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 섭리냐, 이런 구원 섭리의 내용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의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과 인간의 타락과 또 구원에 대해서 대조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면은,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는다, 따먹지 마라, 이렇게 아담 해와에게 엄한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랐더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 해와가 완성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많이 번성하고 이렇게 되면은 선한 가정이 나오고 선한 세계가 나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몸 성전이 되고,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일체가 되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온전한 그런 인간이 되어서 창조 목적이 이 땅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 그 명을 어기고 뱀으로 비유된 사탄의 말에 꼬여서 사탄의 말을 따라가서 사탄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담 해와가 사탄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녀들이 사탄 마귀를 합의를 해서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보니까 악한 가정이고 악한 세계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아주 후회한다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탄 마귀가 세상의 신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래서 타락한 세계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꿈을 꿨던 그런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불행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다시 구원하신단 말이죠. 구원하신다는 것은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에 뭇에다가 옮겨야 되고,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건강한 상태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타락해서 악한 세상이 되고 사탄을 중심한 세상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창조 목적의 세계를 계획을 하셨고, 청사진을 그리셨고, 꿈을 꾸셨고, 우리 인간과 천하 만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런 지상 천국을 이룰 축복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다시 찾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라고 했는데, 복귀 섭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시고,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구원 섭리를 하시지 아니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되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인간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후회하고 계신다면 영원한 기쁨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 인간도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필코 구원 섭리를 하시고 복귀 섭리를 하신다. 그래서 구원 섭리, 복귀 섭리의 목적은 창조 목적을 다시 완성하는 겁니다. 계획했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상 천국 복귀부터 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도 돼야 되지만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신 것처럼 지상의 천국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상을,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곧 복귀 섭리 역사였다. 우리 인간들이 미처 모르고 그랬지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본연의 세계로 구원 섭리, 복귀 섭리, 되돌이키는 섭리를 해 오셨다. 말세와 현세에 가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 4번째 성서에 기록된 생명나무 복귀로 봐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와 나란히 서 있던 생명나무가 창조 이상을 완성할 아담을 비유했고, 아담이 생명나무를 이루어서 완성된 남성이 되어서 인류의 참
아버지,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 복귀된 아담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면은 화가 되나니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했던 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었고, 또 성경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입고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권세를 얻는 자는 복된 자라고 했던 이 생명나무는 바로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한 남성 아담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으로 다시 찾아 세우려 했고, 또 그것도 땅 위에서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마하시고, 재림 주님은 역시 생명나무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복귀로 봐서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번연의 세계를 다시 찾아 이루는 섭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세의 뜻은, 말세의 의의는 뭐냐? 사탄 주관의 죄악 세계가 메시아의 강림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선주권의 창조이상 세계로 바뀌어지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변지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불바다가 되고 아주 그런 불행한 때가 아니라, 공포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요,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때다. 바로 희망의 때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세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 주권의 악한 세계가 메시아의 강림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의 선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바뀌어지는 희망의 때가 말세다. 그래서 말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세는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노아 때에도 말세였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그러나 함의 실수로 인한 인간 책임 분담을 실패함으로 말세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 악한 주권의 세계를 멸망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를 다시 찾아 이루려고 섭리를 하셨는데, 함이 그만 실수를 해서 연장돼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말세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4장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다. 마른 풀처럼 다 불질러서 다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라기 예언이 있습니다. 이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에도 유대 민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면은 전부 심판한다, 이런 말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말세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심판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려고 했던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그렇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대환란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아주 특수 종단에서 대환란이 오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고 안 믿는 사람은 불바다가 되고 전부 심판할 그런 때가 올 것으로 성서 이런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말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세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희망의 때요, 소망의 때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부터 천상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말세에 대한 성서적인
해석이라든가 여러 성경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징조에 관한 성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말세를 특별히 더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특별히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말세관을 가지고 있고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 정말 신앙을 한다 할까 말세관을 가지고 주님을 아주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일단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엄연히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서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말세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멸하고 베드로후서 3장이라든가 창세기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계시록 21장이라든가 베드로후서 3장이라든가 이사야서 66장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3절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노아 때도 멸한다고 했지만은 멸하지 않았고 예수님 때도 멸한다 했지만은 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하늘 땅을 멸하고 새 하늘 땅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성서를 중심 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하늘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땅이 또 이루어진다고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성서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탄 주권을 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를 다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세대는 바뀌지만은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래 지금까지 있던 땅을 땅과 하늘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말이죠. 시편 78편 8절 69절에도 보니까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었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이 주관하던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것은 사탄 주권을 멸하고 하나님 주권의 세계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리고 그래야 합당합니다. 그래야 모든 앞뒤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붙지 아니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불, 뜨거운 불 이런 불이 아니다 말이죠. 뭐 화약의 불이든지 무슨 천독이 쳐서 나오던 불이든지 이런 불, 뜨거운 불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이 안 붙어서 안타까워하시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했으니까 이건 그냥 불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불심판한다는 것은 하늘 땅을 불러서 불심판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런 불심판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그랬습니다. 혀라는 것은 말씀을 하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나쁘게 하면은 저놈의 자식 뭐 혀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혀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 이거 진리예요. 진리를 구사하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은 혀로서 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할아버지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들었다.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야단 듣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오늘 막 불호령이 내려가지고 불호령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막 낯이 뜨겁도록 혼이 났다. 그 말씀이 불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심판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똑똑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러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불심판은 말씀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를 심판한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지만은 말씀을 저버리면 심판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도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리라. 입의 기운 훅 불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도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입의 막대기가 혀입니다. 말씀으로 또 입술의 기운 말씀이요. 말씀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래서 이거 다 말씀으로 심판한다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심판받아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불심판은 분명히 말씀 심판이다. 그다음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3일 만에 부활하실 적에 많은 무덤들이 갈라지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죽었던 모세도 일어났을 것이고 엘리야도 일어났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일어났을 것이고 조상들이 많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유대민족이 무지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살해할 때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덤이 갈라지고 조상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면은 예수님 이후에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는 유대민족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민족이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주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했던 그런 역사 무대에 있었던 유대민족이지만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떠나서 예수님 제자들은 로마로 가고 저 세계로 나가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고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도 아주 극소수만 예수님을 섬기고 믿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으면 누가 안 믿었겠냐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육체적으로 진짜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 몇 월 며칠 날 들려 올라가고 또 뭐 무덤이 갈라지고 또 잘 믿던 사람이 일어나고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전부 불심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몰라서 성경의 본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도 잘못이고 기존 많은 성경 믿는 성경 믿는 교회에서도 이런 해석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혼란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진 낙원에서 보면 구약의 영영체급 영계는 보다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무덤이라 했던 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영인들이 어두운 세계에 있던 영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계가 밝은 그런 세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리로 부활때에서 나타난 것을, 영적인 현상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사건을 문자 그대로 육신세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상인들이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것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낮고 천하고 악한 것을 의미했고, 반대로 하늘은 높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하늘로 의미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의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저 파란 공중 하늘에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라도 당신이 오실 만한 그런 준비된 곳에 진심으로 바르게 하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런 회개하고 본성을 찾고 진실된 곳에는 오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는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란 공중에 어디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선한 곳에, 진실된 곳에, 거기가 바로 하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낮고 천하고 악한 곳, 그건 바로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상에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자 인자가 아니고는
하늘에 들려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저 무슨 다른 공간에 하늘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로 선악이 분립된 곳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 외적인 모습은 똑같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탄생됐지만은 하늘에서 온 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적인 의미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낮고 천하고 악한 곳은 땅이고 높고 거룩하고 선한 곳은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에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죄 회개하고 사탄적인 모든 내용들을 분리하고 이제 회개하고 진실된 우리 본성에나 본연에나 참된 나를 찾아서 이제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의미적인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인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 37장 9절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꿈을 꾸고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네 아비와 어미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가서 꿇어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나무라면서도 참 그 이상한 꿈이다 이렇게 마음에 드더라 이런 그 성경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는 아버지를 상징했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했고 별은 형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성신, 어머니 신을 말합니다. 또 형제는 성도들을 형제로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을 적에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구약시대 구약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만 성신에 의한 복음의 빛에 의해서 구약 말씀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밤에 촛불을 켜다가 또 전등불을 켜다가도 아침에 해가 돋으면은 다 끄는 것처럼 신약 말씀이 나오게 되어서 구약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 말씀에 빛이 가려서 희미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처럼 재림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다시 다 이루어 주시마고 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새로운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 복음의 말씀은 빛을 잃게 된단 말이죠. 보다 밝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은 이제 사명이 좀 지나게 되고 빛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복음의 말씀에 얽매여서 또 신앙 말씀밖에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독 성도들이 재림 주님이 오실 적에 새로운 말씀을 가져오신다 그러거든요. 그 새 말씀을 가져오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러면은 별들이 성도들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죠. 예수님과 성신이 빛을 잃게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일단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성신이 밝힌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고 다시 올 적에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재림 때 다시 가져오신다 그래. 밝히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요. 밝히 가르쳐 주시는 새 말씀이 나오면은 구약 말씀이 신약 말씀 앞에 심해지고 성경 말씀 앞에 신약 말씀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시 이루어 주시는 새 말씀 성약 말씀 앞에 구약과 신약 말씀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끝날 성도들이 실족할 것을 경고해서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실족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될까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세상 믿음을 볼 수 없다. 구약 말씀 신약 말씀에 얽매여가지고 구약 말씀에 얽매여서 신약 말씀을 배척했듯이 신구약 말씀에 얽매여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시는 성령 말씀을 새 말씀을 배척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병자들을 건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어나라고 보고할 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멀리 떠나가라고 배척할 것으로 그런 재림 때 일어날 말씀을 하신 성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믿노라 하고 열심히 믿었고 주님 이름 가지고 다 살았지만은 애석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게 되면은 그냥 신앙적인 고집에 빠지고 도구마에 빠지고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서 불행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와 현세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 전까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말세에 일어날 성구까지 해석하는 걸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